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더욱 구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으로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3절입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에 간수하라.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3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일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초입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교훈들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고 계시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교훈들을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6월절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15장에 오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장 끝부분에 오면 그들이 광야에 진입을 했고 그 광야에 들어와서 마라와 엘림을 거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라와 엘림을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16장에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음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고 하루 양식을 주셨다는 내용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신 다음에 충족이 되었고 만족이 되었죠. 그 이후에 1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겪게 되는 내용들로 이 17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거친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음식 그리고 물 이것을 채워주신 후 그 다음에 군대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있는가? 먹고 마신 사람, 그러니까 채워진 사람, 힘을 얻은 사람이 전쟁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도 이 말씀은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즉 사람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들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줄이면 의, 식, 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 옷, 그 다음에 식, 먹는 거 그리고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에 의식주가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 옷인데 우리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죄, 그 죄의 더러운 것,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선행이든 수행이든 자기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덮어지지 않죠. 그것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결의 옷, 흰 옷을 입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덮으시고 가리워 주셨다. 나의 부끄러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사라졌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 실은 성경의 핵심이죠. 영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의식주 중에서 먼저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은 쉼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집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의 집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그 교회 안, 이 교회도 그래서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집 안에 거할 때 채워지고 보호함을 받으며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과 내 생활의 모든 중심이 교회 안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집이시고 교회가 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몸된 교회 안에, 집된 교회 안에 늘 거하며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족을 얻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집인 하늘 처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 처소,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으로 말하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며 최고의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을 그 천국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몸을 벗어나면 영원한 처소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만족과 체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요.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되므로 해갈을 얻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은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혼의 옷을 입었고 영혼의 집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허기와 목마름이 있는데 그 허기와 목마름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냐면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생명의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로 만족을 얻게 되고 체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만나와도 연결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은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생수 되신다, 생명의 생수 되심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33절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 마음의 만족과 채움, 갈증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47절에 가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 만나이시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먹는 자, 즉 성경은 믿는 것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하신 겁니다. 믿고 나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먹으면 그 양식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찢긴 살, 예수님이 흘린 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갖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참 만족, 참 안식, 참으로 사람에게 허기를 달래고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믿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영혼의 채움,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채워지고 갈증이 해결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혼의 좋은 것,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07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7절입니다. 시편 107편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거할 성, 의식주 중에서 주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고 그분께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만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의식주가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의식주가 있다. 핵심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그 만나가 곧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하면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 양식. 그리고 하루 양식.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양식이 되십니다. 이것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이고 하루 양식이고 광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양식. 출애굽기 시편이죠. 시편 78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 하늘 양식이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입니다. 23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이고 그 음식물로 충족히 채워주셨다.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즉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만나를 생각할 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가 되신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주어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항상 위기가 있을 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주린 영혼이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한다 라고 시편 143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늘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나는 매일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만나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은사, 온전한, 완전한 선물,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아니세요. 인생은 변합니다. 그 말한 대로 지키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시는 말씀을 항상 이루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에서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 계신 분인 것을 이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주어졌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다. 예수님도 위로부터 나신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만나는 작고 둥글었습니다. 작고 둥글다. 진주 모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주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즉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작았는데, 즉 이 만나가 작고 볼품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며 매우 낮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분이 작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 될 수 있는 분이, 만진바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나는 꿀 섞은 과자와 같았고 흰색이었거든요. 즉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달콤한 것이 있었고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그 이슬과 함께 내렸다라는 것은 간절히 찾고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잠언 8장을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 입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 어떤 것보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윗,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이죠. 왜일까요? 바울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 1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나주에 새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새벽에 부지런히 그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간절히 새벽에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죠. 그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만나를 매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만나진다고요?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만나집니다.
만나를 만나는 방법은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개인적으로 답해 볼까요?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내 중심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할까요?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도 내 목숨을, 내 온 생애를,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입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많은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려고 주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우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모든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가까이 오신 분입니다. 만나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찾는 사람, 줍는 사람에게 그 만나가 주어졌듯이 찾고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 만나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는 것, 즉 가까이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만나가 성경 말씀임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만나를, 즉 말씀을 매일 섭취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먹듯이 매일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혼이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소망, 위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면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생, 즉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한 말씀을 읽고 외우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 때 소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그는 소생이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요. 평생에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하고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 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욥기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음식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님은 보니까 그 20대 때, 그분은 20대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때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어떤 마음에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늘 일정한 양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 점심 때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루의 시작, 맨 하루의 시작을 늘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중에 이제 그 출장을 가게 되면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데도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아침에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말씀을 읽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런 믿음,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런 다짐을 한 이제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또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연습장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 연습장 한 장을 딱 넘기면 맨 첫 상단에다가는 항상
말씀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연습장의 맨 상단에는 항상 말씀이 적히게끔 하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 형제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리고 학교에서 정말 내가 말씀을 일깨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기한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런 마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죠. 한 말씀을 잡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자, 이런 이제 팁을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 팁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성경 한 구절을 계속 이렇게 눌러가면서 한 150번 정도는 눌러보는, 이제 며칠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 말씀이 외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외우는 가운데 실제 말씀이 되새김질 되고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라 라고 주신 거지 알라, 여기에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에 주신 게 아니에요. 진정하게 아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만나는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4절입니다.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 양식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이다. 매일매일 거둬야 됩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2배의 양식을 거두라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일정하게 나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다음날 안 내릴 것처럼 생각해서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일정하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 양식이라고 그랬죠. 32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이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새해를 삼았잖아요. 6월절을 새해로 삼았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출애굽하고 나서 1년 2월 15일에서 2월 15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 가지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길갈에 진을 치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는 계속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지키고 나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니까 만나가 그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의 음식이 만나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거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항상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거치면서 그 가운데 그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 그것을 우리는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간절히 섭취를 해야 한다.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은 이 말씀이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만나를 먹었다 여기에만 멈추지 마시고 만나가 말씀이며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매일 자세를 낮추어서, 그죠? 자세를 낮추어서 만나를 줍는 것처럼 자세를 낮추어서 주님께 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명령, 하나님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내 어미의 법, 어머니를 교회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것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것은 늘 그것을 중심에 두고 원칙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다닐 때뿐만 아니라 잘 때도, 그러니까 나의 온 생애를 지켜주신다.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는 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어려울 때 광야는 참 힘들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만나인 말씀을 통해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는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처소인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잖아요. 주님 더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늘 듣고 배우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경험하게, 더욱 배워가고 더욱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